준비하면서 부제를 달아봤습니다. 디도 그는 누구인가? 라는 부제를 저 나름대로 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디도라는 사람을 오늘 우리가 조금 눈여겨서 볼 겁니다. 물론 디도만 등장하는 것은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다 보면 그 형제, 우리의 한 형제라는 디도 말고 두 사람 또한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성경 속에서는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사람,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왜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고 어떤 방식으로 그가 쓰임을 받았는가를 통해서 나는 그럼 오늘 어떤 크리스찬,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서 디도라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 성경이 어디가 있을까요?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게 있다면 디도서일 겁니다. 디도서는 바울이 디도에게 쓴 목회 서신입니다. 바울이 여러 편의 편지를 썼는데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감옥에서 썼다 해서 옥중 서신으로 분류되고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목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고 우리가 보통 흔히 부릅니다. 디도서는 그런 목회 서신 중에 한 권입니다. 디도서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디도서 1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도를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나의 참된 아들이다 라고 디도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요, 바울이 디도서를 쓰는 목적의 그 본문의 목적의 그 출발점인데요, 1장 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즉 디도죠, 내가 디도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이라고 말하면서 본격적인 편지, 즉 바울이 직접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편지의 내용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디도서 1장 5절입니다. 이 그레데 섬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요, 우리 사진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 자막 첫 번째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레데 섬은 에게해의 제일 밑부분, 이 에게의 제일 밑부분에 보면 저희 그레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은 크레타 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레데 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 그레데 섬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보면 구브로가 있죠. 저 구브로 섬이 1차 선교 여행의 목적지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저 구브로 섬입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레데 섬은 바울이 성경 속에서 직접적으로 갔다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1, 2, 3차 선교여행 때 그레데 섬에 다녀왔다라는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그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그레데 섬은 에게의 끝에 위치해 있는데요, 디도서 1장 5절의 말씀을 미루어 봤을 때 바울은 디도와 함께 성경 속에 직접적으로 바울이 그레데 섬에 갔다 왔다라는 말은 없지만 디도와 함께 그레데 섬에 다녀왔던 것으로 우리는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를 그 섬에 남겨두고 바울만 먼저 나온 것이죠. 그 구체적인 이유를 디도서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선 그 구체적인 이유는 조직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디도서 1장 5절, 제가 앞에 1장 5절의 전반부를 읽어드렸고요, 후반부에 보면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라고 디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아직 그레데 섬에 갔다가 마무리하지 못한 일들이 있었고 그 일을 디도에게 맡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장로를 네가 좀 잘 세워봐라. 그러니까 조직교회를 세우고자 함입니다. 물론 이런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목회서신의 성격에 맞게 거짓 교사들을 향한 경고, 그 다음에 성도의 양육에 대한 필요한 지침들, 그리고 성도들의 바른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에 대한 조언들이 디도서에서는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살펴보고 싶은 내용은 디도서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오늘 제가 이 본문 속에서 주목해 보고 싶은 부분은 디도서, 즉 그 편지를 디도에게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디도에게 그 모든 사역을 사도 바울이 맡기고 권한을 부여해 줬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편지가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디도서입니다.
그만큼 디도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 신뢰가 가는 사람, 신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서 또 다른 부분에서 어디에서 그럼 디도를 찾아볼 수 있겠는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사실 고린도 후서는요, 쉬운 책이 아닙니다. 쉬운 책이 아니고요,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들이 그 안에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쟁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이견들을 이제 그 문제들을 써가지고 와서 바울에게 질문을 하고 바울이 그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책이어서 상대적으로 고린도후서보다는 조금은 쉽게 읽혀질 수 있지만, 고린도후서에는요, 고린도후서가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고 사도행전도 직접적으로 그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은 내용들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참 말이 힘들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는 쉽게 설명해서 간단하게 이해되지 않는 책이다, 아주 어려운 책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고린도후서에는요, 다양한 문제들을 담고 있음과 동시에 바울이 고린도를 첫 번째 2차 선교여행 때 갔다 왔고 3차 선교여행 때 한 번 더 가게 되는데 그 사이에 한 번 더 방문했던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방문했어 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고린도서를 읽다 보면요, 바울이 두 번째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고린도 방문을 하고 왔구나 라는 증거가 고린도서에 있고요. 또 다른 증거는 뭐냐면 바울이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데 그게 고린도 후서면 너무 간단한데 고린도 후서가 아닌 또 다른 편지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있었구나라는 것이 명시적으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고린도 후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들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고린도 후서를 이해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확실히 제가 짚고 넘어갈 부분은 고린도 후서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었느냐입니다. 그게 오늘 디도가 어떻게 바울에게 신임을 받았는가의 핵심 주제이기 때문이죠. 그건 바로 바울의 사도성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을 우리 함께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이 말씀 사도행전 1장 22절의 말씀은요,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을 때에 어떤 사도를 뽑아야 할 것인가 그 조건을 기록해 놓은 본문 말씀입니다. 이 사도의 조건을 사도행전에서는 간단하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대략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 그리고 11명의 사도들과 함께 다녔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을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목격했어야 돼요. 그래야지 확실한 증인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어요. 물론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으니까. 오늘날의 독자들에게는 그게 동의가 되지만 그 당시에 사도 바울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동행했다라고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들,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동행했다, 그런 증거를 증언할 사람이다 라고 믿을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늘 따라다니는 문제가 뭐였느냐? 네가 진짜 사도야? 네가 예수님과 동행했어? 네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했어? 네가 감히 그걸 증언한다고? 네가 진짜 사도라고? 이게 늘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는 꼬리표와 같은 문제였습니다. 이 사도성에 대한 문제를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와 고린도 후서입니다.
아마도 바울의 사도성에 관한 문제는 고린도전서를 먼저 쓰게 된 하나의 동기, 여러 가지 동기들 중에 한 가지의 이유였을 겁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를 통해 다행스럽게도 문제가 다 해결되었으면 좋겠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2차 선교여행 때 방문했던 고린도, 그러니까 2차 선교여행 때 처음으로 고린도를 방문했는데 3차 선교여행 중, 즉 에베소에 있을 때 두 번째로 그 고린도를 방문했던 듯합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요, 고린도후서 12장 14절과 13장 1절에 보면 세 번째 내가 너희한테 갈 건데 가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2차 선교여행 때 갔다 왔고 지금 3차 선교여행 중에 내가 너희에게 세 번째 갈 건데 가지 않았어라는 말은 두 번째 방문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결국은 그가 어떻게 하느냐, 세 번째 나아가기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성의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방문한다고 하여도 이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라는 말이에요. 대신에 바울이 취한 건 뭐였느냐? 바울은 편지를 쓰기로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3절을 보면요, 내가 이같이 쓴 것은 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이어서 4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자들은 이 편지를 눈물로 쓴 편지 혹은 엄중한 편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문제는 그 편지가 우리한테 남아있으면 너무나도 좋을 건데 그 편지는 현재 우리에게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 편지는 아마도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사도 바울이 한번 고린도를 다녀와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다시 가기를 결정하지 않고 편지로 써보낸 것이 바로 그 눈물로 쓴 편지 혹은 엄중한 편지로 불려지는, 현재 그렇게 불려지는 편지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죠.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바울이 왜 이렇게 많이 내포하면서 이 말씀을 쓰고 있을까? 확실한 건 한 가지예요. 나의 사도성의 문제를 어떻게 하고 싶다? 나는 해결하고 싶다. 내가 진짜 사도거든. 사도 바울이 사도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그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돈을 받지 않고 말씀을 전한 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헌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헌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바울에게 보통 사도들은 돈을 받고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게 일반적인데 너는 왜 돈을 받지 않지? 오히려 그걸 문제 삼았던 거죠. 그런 사도성의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바울이 해결하고 싶었던 가장 큰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후서의 또 다른 핵심이기도 하고요. 자, 제가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를 쭉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 사이에 있었던 두 번째 방문했던 일들, 또 눈물로 쓴 편지라든지 복잡하죠. 이거 어성경 읽어진에 배우시면 다 같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런 뒷배경을 이해하면 고린도서가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네, 신약에서 배울 내용인데. 자, 제가 지금까지 바울의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설교의 핵심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오늘 설교의 핵심이 바울인가요?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디도, 그는 누구인가? 제가 그런 부제를 달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고 있느냐? 그 눈물로 쓴 편지, 엄중한 편지, 나의 사도성을 확증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써보낸, 그리고 그걸 들려보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게 바로 디도였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그리고 사도행전 19장과 20장을 보면요, 바울 사도 일행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조금 일찍, 데메드리오 폭동 사건이 일어나면서 조금 일찍 마게도냐 지역으로 나오게 됩니다. 원래는 조금 더 머물고 싶어 했었는데 에베소에
조금 더 머물지 못하고 결국은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디도를 보내고 디도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에베소에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데메드리오 폭동 사건이 일어나면서 디도를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마게도냐로 먼저 나간 겁니다. 그런데 그 마게도냐에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디도를 만나게 돼요. 디도가 가져온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그 문제가 잘 해결되었어, 이런 소식이었어요.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7장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디도는 사도 바울에게 그런 동역자였던 겁니다.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대신 맡길 수 있는 사람, 고린도 지역에 그 무수히 많았던 문제들을 나를 대신해서 내가 보낼 수 있는 사람, 그레데 섬에 리더를 세우고 장로들을 세우고 여러 가지 문제와 거짓 교사들의 문제와 또 목회적인 여러 가지 방향성을 나를 대신해서, 내가 그레데 섬에서 이 선교를 시작했지만 선교의 그 완성, 조직교회를 세우는 건 누구의 몫이었습니까? 디도의 몫이었습니다. 물론 디도 홀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겠냐?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도 디도 혼자서 그 일들을 감당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디도와 함께 보낸 그 형제라는 사람이 존재하고요. 22절에 보면 또 다른 한 형제가 등장합니다. 디도 홀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디도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디도가 많이 저평가된 인물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들이 감당해야 할 미션은 뭐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입니다. 그 세 사람이 아마도 조만간 바울이 내려올 건데, 바울이 내려오기 전에 먼저 디도와 그 형제 둘이 함께 가서 고린도에서 뭐 하고 있으라고요? 헌금 걷고 있어. 그럼 내가 내려갈게. 그럼 그 헌금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걸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구제하는 일을 하는 것, 사역을 하는 것이죠. 3차 선교여행 당시에 이 헌금의 문제는요, 모든 교회들이 안고 있었던,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수행해야 할 사역이었습니다. 3차 선교여행 사도 바울의 핵심 첫 번째는 에베소의 교회를 세우는 것, 두 번째는 헌금을 받아서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것, 그래서 이방 선교의 당위성을 가져오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핵심 사역이었는데 그 핵심 사역 중에 한 가지를 지금 누구에게 맡기고 있는 겁니까? 디도와 두 형제에게 맡기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먼저 가서 나를 대신해서 고린도에서 헌금을 걷고 있어.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서는요, 그래서 이 디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는데요,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했던 형제들을 향해서는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헌금을 맡는다라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오늘날이나 그 당시에나 아마 이 예물, 헌금을 맡는다는 것,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해서 돈을 맡긴다는 건 진짜로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하기 힘든 일일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디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사실 디도는요,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고린도후서 3차 선교여행의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이 거의 끝 지점에 와 있는 부분이지만 갈라디아서에서 이미 디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긴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을 보면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3절에서는 디도가 헬라인이었다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 와 있는 현재 디도는 바울에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전히 남아있죠. 바울의 신임을 받아
고린도의 문제, 즉 바울 개인의 사도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니까 디도가 없었으면 이 문제가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그 결과가 고린도에 바울이 또다시 방문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 됐을 수도 있지만 디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이라는 건 무조건적으로 비례하진 않습니다. 즉 오래 같이 한다고 해서 꼭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짧은 시간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디도는 최소한 바울 사도의 초기 선교 사역, 그러니까 초기 전도 여행 때부터 아마 바울과 동행했던 인물이었을 것 같습니다. 남갈라디아설에 의하면 갈라디아서는 1차 전도 여행 후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갈라디아서에 디도가 기록되었다는 사실, 예루살렘에 갔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갔다라는 의미는 1차 예루살렘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상하게 하는데, 이때의 이 시대를 살펴보면, 그러니까 시간을 살펴보면 짧게는 15년에서 길게는 20년 정도 바울과 디도는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는 그런 동역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유추해서 그 배경을 쭉 살펴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디도가 명시적으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디도를 상당히 몰랐다, 그동안에 너무 모르고 있었고 디도를 저평가했다라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바울은 디도를 디도서 아까 1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까?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디도를 그렇게 부르고 있었고요.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도 보면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과 디도의 마음이 어떻다는 겁니까? 지금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말이죠. 그리고 바울 사도의 사도성 문제를 다루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눈물의 편지가 디도 편에 보내졌다는 것, 디도를 통해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들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 치부를 툭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친구들 중에 혹은 우리 평화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내 가장 연약함을 드러내놓고 신뢰하고 내 연약함을 오픈할 수 있는 그런 동료가 계십니까? 실제로 오늘 본문 23절은 디도를 동료라고 부릅니다. 이는 공통적인 활동이나 노력을 하거나 관심 영역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동역자라고 바울은 디도를 표현하는데, 이 동역자의 의미는 무엇이냐? 자신과 동일한 행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디도를 자신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고린도후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을 사도라고 인정하긴 합니다. 물론 그 사도라는 게 바울과 똑같은 사도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내가 하고 있는 사역과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사역이 같은 사역이야.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똑같은 사역을 하고 있어 라고 바울은 디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허락된 시간에서 우리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물론 정량적으로 하루에 8시간, 10시간, 12시간, 14시간 그렇게 시간을 투자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다 라고 저는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시간이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간이며 삶이었는지를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게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오랜 시간 머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임을 받는 사람이고 우리가 교회 앞에 충성된 자라고 과연 인정받을 수 있을까? 물론 그것도 하나의 조건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무조건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는 저에게 던진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 스스로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살거든요. 집에 있는 시간보다 교회에 있는 시간이 조금 더 많을까요? 예, 많을 것 같긴 해요.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사역한다고 해서 과연 나는 디도와 같이 그렇게 신임받는 사람인가? 디모데후서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데마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결국 데살로니가로 갔어. 데마도 디도와 같이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 데마는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떠나가 버렸어.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에게 보냈던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 이 바울에게 있어서 마지막 편지입니다. 마지막 편지로서 죽음을 앞둔 상황 속에서 한탄하면서 쓰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그냥 글자로 읽지만 야, 데마는 결국 떠나버렸다, 이런 느낌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디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디도는 바울에게 신임을 받고 바울의 사역의 한 축을 담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디도 본인에게는 투철한 사명감이었겠지만 바울에게는 크나큰 기쁨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에게도 동일한 기쁨이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바울이 가지 못한 고린도, 바울의 문제를 대신 들고 가야 했던 디도에게 그 마음의 무게의 짐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내 일도 아닌데 내가 가서 이것을 과연 내가 잘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엄중한 편지라는 것, 고린도전서와 후서사에 쓰여졌었던 눈물로 쓴 편지, 그 엄중한 편지의 내용이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을 쏘아 붙이는 편지였던 것이 확실한데 그 편지를 들고 가는 디도의 마음이 과연 편하기만 했을까? 하지만 바울은 그런 편지일지라도, 그런 문제일지라도 디도는 충분히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디도에게 아마 그 편지를 보내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도 디도가, 그리고 익명의 두 형제가 바울에게 신임을 받고 그 사역을 감당했듯이, 그리고 디도가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져 있던 그 디도가 1차 선교여행 때부터 3차 선교여행을 넘어 바울이 그레데 섬에 갔던 것이 대략 4차 선교여행이라고 불려지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은 그 일정이라고 했을 때 바울의 선교 사역의 거의 모든 일정을 함께 했다라는 말인데 디도는 그 두 가지를 다 충족한 거죠. 정량적으로 그 시간을 들여서 바울과 동역했고 그의 중심도 단 한 번 흐트러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도 시간이나 정성이나 신뢰나 그 모든 것들이 디도와 똑같아야 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목사가 될 수 없고 우리 모두가 다 교역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내게 주어진 삶과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신뢰받을 사람으로 남아있는가? 오늘 나 스스로에게 한 번쯤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물론 누군가는 우리 오늘 또 주일 명절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나오지 못했지만 누군가는 여전히 교사로, 누군가는 찬양팀으로, 누군가는 또한 성가대로, 누군가는 식당 봉사로, 누군가는 청소로, 누군가는 또 주중에 요양병원 사역자로, 누군가는 기도사역으로, 누군가는 또한 방송실로 우리의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꼭 그 자리만이 우리의 사역이라고 한정짓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어떤 사역자로 세워져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신임을 받는 사람으로 과연 세워져 있는가? 디도가 예배드릴 때만 정말 열심히 예배드렸을까요? 전 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1년에 52일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요, 신앙생활 잘하는, 신앙심이 아주 좋은 성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2일 어떤 날일까요? 주일이에요. 주일. 50일 주일만 우리가 열심히 하면요, 아, 참 열심히 하는 청년이네, 아, 열심히 하는 집사님이네, 아, 저 권사님 참 수고 많이 하시네, 저 장로님 너무나도 헌신하시네. 그럼 나머지 6일은요, 365일에서 52일을 뺀 대략 300일이 넘는 그 날들은 그럼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임 받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우리 2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8장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증거가 있는 삶입니다. 물론 이 본문은 디도에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는 고린도 교회를 의미합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원하는 내가 너희를 자랑할 수 있는 증거를 보여줘. 그 증거가 뭘까요? 헌금입니다.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헌금이에요. 헌금을 통해 예루살렘의 교회에 처한 고난에 동참하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여기서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헌금 많이 내셔야 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헌금이 그들에게 신임받는 교회로서의 증거였고, 디도에게는 그 편지를 들고 힘든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고린도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신임받는 증거였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는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임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의 증거를 삼겠느냐 이 말입니다. 내 안에 증거가 있으십니까? 오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오늘 나는 능동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임받는 성도로서 이 땅을 어떤 자세와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오늘 내가 찾아서 당장 지금부터 실행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임받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디도는 바울의 문제를 들고 갈 수 있는 신임받는 동료요 동역자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임받는 성도로서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어떤 증거를 가지고 계신가요? 그 증거를 더욱더 선명하고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살아 숨쉬는 역동적인 크리스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늘 희망합니다. 제가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역동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로서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무너진다고 누군가는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신임받는 공동체가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리가 함께 노래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연약하지만